기독교 서기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제가 좀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걸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19세기 화가인 존 마틴의 그림인데요. 진노의 날이라는 The Day of Wrath라는 그림인데요. 이 존 마틴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신자인데요.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원파의 문제에서 이 성화 후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종교 개혁 시에 마틴 루터가 우리는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로 해서 그 성화 후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죄를 인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칭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모든 면죄의 판정을 받는 거죠. 구원파는 바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고 결국 성화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령론이 또 구원파에는 따라서 아주 빈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의 사역인데 이제 성화가 필요 없으니까 즉 죄와 싸워서 거룩해져가는 그 현상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성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과 구속의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은 왜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죄는 의 앞에서 항상 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체다카 또는 미슈파트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그냥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죠. 그 첫 번째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죠. 이것은 이제 타락의 결과 저주받은 이 땅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즉 어떤 기후라든지 맹수라든지 추위 이런 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창세기 4장에서 또 표시를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죄가 아주 정말 하늘 끝까지 죄가 다하니까 이제 노아를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9장에 보면 그것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 하고 문화명령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다시 인류와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노아부터 계속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인류의 죄가 증폭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류를 이젠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완전한 구원이 올 때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억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의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주셔서 이 인류가 완전히 악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죠. 자연. 그리고 이런 또 많은 식물을 주셨고 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죠. 가죽을 얻으려면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또 시험도 하시고 유명한 렘브란트의 이삭 헌재에 대한 그림이죠. 이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주시죠. 이것이 이제 특별 은총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마침내 약속대로 2000년이 지나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최종적인 사역,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역인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이것도 역시 그리네발트의 그림입니다. 이 전 그림도 유명한 그리네발트의 그림이죠.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했죠. 이것은 유명한 영국의 화가 스탠리 스펜서, 이분은 자기도 받았는데 스탠리 스펜서 경이라고 해요. 리저렉션, 부활의 그림입니다. 이 무덤이 있는데 이런 묘지죠. 거기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사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부부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영국의 20세기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죠. 스탠리 스펜서.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주적인 구속으로 성취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 종말론의 완성인데요.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할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인류 전체로 확산되고요.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관자시다. 다니엘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이런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류를 위해서만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만물을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가의 문제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이 인간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결국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하고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유명한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종말의 비전,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이루어질 종말의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비전이죠. 여기서는 인류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자가 풀을 먹는다.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약육 강식이 없어지고 모두 다 이렇게 식물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이, 예수님의 구속이 이 동물의 세계까지 까지도 이제 확장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 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이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허무한 데서 지금 허무에 굴복하고 있고 타락의 결과로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도, 피조물도, 즉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무생물, 이 피조물,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즉 우리 성도의 영광의 자유, 즉 구속에 이르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걸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부활이 무엇의 시작이냐 하면 전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선언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즉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즉 만물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죠. 창조되었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이제 넓혀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 만물도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자세는,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자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물을 왜 드리냐 하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만물을 대표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만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살아가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이라도 악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 자유를 거룩하게 성화에 사용하라는 거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우리 3과에서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이 나와요. 구조선 신학은 영어로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라고 해요.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샬 저자가 사용하는. 그다음에 방주 신학은 아크 티올로지라고 해요. 이 구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런 구명 보트를 말합니다. 큰 배가 아니고요. 보트예요. 사람들이 배가 난파했거나 조난당했을 때 이렇게 보트를 타고, 우선 여기에는 많은 걸 물건까지 뭐 동물 이런 거 구하기 어렵죠. 사람 생명 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교회와 신자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영혼 구원의 신학을 상징합니다. 또 이 노아의 방주죠. 이게 이제 아크죠, 영어로. 노아의 방주의 신학은 여기 동물들이 다 들어있죠. 이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구원하는 이런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아크 티올로지라는 것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아니면 이 전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게 지금 신학에서 아주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 정통 신학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기독교 세계관은 후자인 아크 티올로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이 요즘 유명한 이 환경에 관한 책인데요. 이제 온난화 결과로 2050년에는 이 지구가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간다는 거죠. 이런 경고의 책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만물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앞으로 재난이 오고 혼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영혼 구원의 길도 열리고, 굉장히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영혼 구원의 길도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느냐는 그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역시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제 아내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서 편히 지내고 있죠. 절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은 너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오카는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옥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그 사랑교회 마당으로 나오는데 쪼르륵 달려가서 물었답니다, 직접.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옥 목사님이 잠깐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 된다고. 역시 이게 복음에서 복음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경향이 있거든요. 이 구조선 신학, 즉 복음주의 신학은 영혼 구원에 오직 그 교회의 사명을 두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와 선교다. 그런데 바로 약점이 뭐냐면 아까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전혀 안 느끼고 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죠. 사회는 그냥 다 타락한 세상이고 어차피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1,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0절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영혼, 인간 영혼, 즉 인간을 말하죠. 우리가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새로 이제 죽음에서 새로 살아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에서 선교의 명령으로 해석해온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우리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잘 정확히 해석하면은 주절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냐 하면 그것이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이제 거기에 딸린 절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이런 겁니다. 즉, 제자, 이게 이제 원문 헬라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종속절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조건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배워서 지켜야 됩니다. 삶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는 제자라는 거죠. 그 제자를 만들라는 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자의 복음주의는 이 첫 번째 제자의 조건에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기독교 세계관이나 어떤 뭐 공공신학이나 이런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들은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는 물론 이제 복음주의도 얘기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신학들도 다 얘기하는데 더 폭넓은 것이 이런 기독교 세용 같은 신학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은 우리가 종합해야만 한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흔히 전에 어떤 행동 지침으로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박 카드놀이 같은 도박 안 하고 춤 안 추고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들과 교회가 대응을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아무 책임 없이 마구 이런 온난화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마구마구 소비하고 이런 이제 이런 아무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물론 개발을 해야 되고 산업 생산을 이제 고도화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이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마지막으로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하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주도해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복음주의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선언문을 작성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첫 번째로 복음적인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저로는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전도 자체는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를 함으로써 제자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한다는 일을 감출 수 없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 공동체에 속했음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에게 순종,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 안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빛,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는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여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우리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에 로잔 선언에서 선언했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 세관이 같이 보완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